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보시죠. (294장이에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느니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닦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뭔 소리예요? 삐삐 소리 나는데. 비가 와서 발이 젖으셨죠? 잘못 움직이면 삑삑 소리 나니까 조심하세요. 그 소리인 것 같은데. 자,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한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귀한 그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죠.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율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죄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율법이 없던 당시 세대는 어떠했을까요? 율법이 없었을 때에 당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죄가 있지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지난번에 이거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았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쭉 고발하시는 그런 내용 가운데 너희 조상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그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있으면 뭐 노예 생활했을 정도로. 이 외에는 근데 그 이집트에서 400여 년이 넘는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그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무슨 짓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소를 우상했어요. 소. 그러니 밑도 끝도 없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상숭배했던 게 아닌 거예요. 이집트에서 소를 신으로 숭배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와 관련된 말씀들을 얼마 전에 드렸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할 때 생활들 진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짐을 바치는 이상이었어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이집트에 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주신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대요. 죄가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 있기 전 모든 세대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겠습니까? 죄를 지면서도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그 생활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의 양심이 그나마 죄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했을까요? 사람의 양심이 그나마 그래도 죄에 대한 거부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줬을지 모르겠죠. 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 분명히 죄인데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데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부담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죄인된 인간이 그 죄의 내용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근데요, 결국 죄에 대한 내용과 그 죄에 대한 기준은 곧 인간 자신의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과 그 내용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게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죄의 기준과 내용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 죄에 촉촉하는 그 누가 좋아하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감추고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죄인이 그 죄의 기준과 내용을 세우고 정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죄의 기준과 내용은요, 자꾸 바뀌어요. 어제와 오늘이 같지 않습니다. 내일은 또 달라져요. 사람이 바뀌고 그 시대의 가치가 바뀌고 문화가 또 달라지게 되면 어제 정해놓았던 죄의 내용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건 아예 없어지기도 해요. 없던 것이 또 생기기도 하고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상대적이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다른 사람들은 불법이고 내로남불.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인간이 세워놓은 법적 죄에 대한 내용과 기준이 온전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죄인에 의해서 세워진 그 죄의 내용과 기준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기준과 내용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 율법. 즉 하나님께 기준을 둔 겁니다. 하나님께. 죄의 내용과 기준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죄의 내용과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죄에 촉촉되는 그런 심각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되면 이거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죄의 내용, 기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데 두 개의 큰 차이점이 있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죄의 기준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율법에 명시된 죄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죄의 이해가 달라져요.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은 죄며 악이고 다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것, 그건 다 죄입니다. 불이고 악이라는 거죠. 이건 여기서나 저기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룰 때 무게감이 달라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발생한 죄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는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행입니다. 근데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기준을 율법에 둘 때에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죄를 증가시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를 그 율법의 기준을 하게 되면 죄가 증가된다, 늘어난다, 그런 뜻이죠. 죄가 늘어난다. 왜냐하면 몰랐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고 밝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실 거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죄였네. 그게 한두 가지가. 그 율법에 의해서 죄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알지 못했던 죄가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아유 이게 죄였네. 조금 더 죄. 아이고 이것도 죄였네.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죄의 짐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죄의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죄의 그 짐을 해결할 수 있었느냐? 그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 죄의 짐을 지고 이거 고통당하는 그런 그 생활이었던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하시는데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고통당하며 산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짐 안 진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짐을 다 내려놨죠.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많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죄 많은 곳에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놀라운 은혜, 넘치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의롭다 하시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이 그 은혜를 입고 살 수가 있게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게 됐어요. 풀어버리게 됐어요. 죄에 매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고통당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거죠. 멸망으로부터 벗어났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됐어요. 그 찬송가 그러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가 있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죄가 있는 곳에, 범법함이 있는 곳에 저주, 심판, 정죄, 미움 이런 등등의 악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악해서 그래요. 물론 이상한 일도 일어나죠. 죄악이 있는 곳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악한 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그러고 자랑하고 그래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죄를 짓고도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잘했다고. 그리고 또 자랑을 하고.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면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잘했다고 그러니 그렇지만 죄가 있는 곳에는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모습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십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적인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죠. 근데 그런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그렇다고 하면 죄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죄 많은 곳에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죄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 많은 곳에서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의 은혜. 그걸 이루어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대표적인 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면 죄가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럴진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 나은 사람 아무것도 아니지만 죄 많은 곳에, 그런 곳에서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의 한 가지 사역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었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하나가 붙들려 옵니다. 그러면서 그래, 율법에 의하면 돌에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손에 돌을 쥐고 여인에게 던질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인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에요. 이제 그냥 뒀다가는. 그때 예수님은 그곳에 은혜가 넘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돌을 들었다면 그 여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안 그랬겠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여인을 붙들어 왔는데, 그래? 저런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도 싸. 그리고 예수님이 돌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 여자가 살아났겠어요? 돌에 맞아 죽었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틀림없이 한 여인은 율법에 접촉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살아났어요. 오늘 말씀, 죄 많은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쳤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도 죄인이면서 저 잘난 줄 알고 돌 들고 때려치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죄인이면서.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도 율법을 갖고 있는 백성들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벌써 알아들은 거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돌 내려놓고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과 같이 돌 들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셨던 거죠.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죄 많은 곳에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 더 큰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 사람들이 바로 사실 그리스도인들 이외에는 없지요. 없어요.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